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함께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혹여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셨더라도 유튜브로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교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우리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꿈꾸는 그곳,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 생명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생명의 노래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아멘.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않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 주 향의 생명에 주 향해 생명의 주 향의 기쁨에 주 향해 기쁨에 노래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고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고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고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고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바라보더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고난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절로 고백하십니다. 내 앞에 보여진 상황 속에서 변해 힘조차 없을 때는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 이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또한 정한미 전도사님을 더욱더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 정말 그 입술이 주님의 그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주님 그 마음을 모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경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순서,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기 한예은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광빈 청년입니다. 말씀 봉독은 우현진 청년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면우 리더님입니다. 네, 다음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8살이 되었는데 저녁 예배에 청년부 특송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3일에서 5일 목금토 태안 에덴 산장에서 온양 신광교회와 함께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증을 하고 싶은 청년은 언제든지 전도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재우 청년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합니다. 네, 2023년 1학기 상반기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TMI는요. 오늘 저녁 청년부 특송이 있으니 함께 하실 청년들은 6시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자신의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청년의 날 선물을 함께 준비해 주신 코치님들이 지난주에 없으셔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 시간에 감사 박수로 인사를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말씀 봉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방금 앞에 나왔었는데 또 앞에서 나오네요. 네. 고향이 요짝 사람이 아니라 전라도인 사람인 관계로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간증을 준비한 류재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참 좋은 게 박수가 후회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간증 부탁을 하셔가지고 원래 이게 5월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사정이 조금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시간이 그렇게 돼서 오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족이라는 걸 했으니까 제 가정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를 하는 게 먼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응이하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40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38이었고요. 그리고 제 위에 4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나름 누뚱이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이빠이 받았었어요. 이제 뭐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좀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형한테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고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잘못해서 혼을 나야 되는 상황인데 형이 카바를 해서 형이 대신 혼났어요. 형이 대신 아버지한테 뭐 혼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이상의 사랑을 주셨죠. 이제 아버지가 저기 공단에서 이제 일을 하셨었는데 6시에 항상 일어나셔서 양치를 하시고 6시 반에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딱 마치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딱 그 30분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딱 그때 깼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30분 동안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를 놀아줬어요. 막 목마다 태워주고 이리야 하면은 그런 거 다 해주시고 그러고 퇴근하시고 나면은 심지어 회식도 안 가시고 이제 저랑 제 형을 놀아주신다고 그렇게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가셨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직장에서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정이 엄청 화목하고 그랬었는데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무너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2007년 1월경이었어요. 제가 한 달 정도 감기를 심하게 앓았었는데 그러고 감기가 딱 낫고 나니까 하루에 저기 마트나 막 일레븐마트 그런 데 가면은 주전자 막 8리터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루에 한 주전자를 먹었어요. 갈증이 엄청 심했죠. 그러고 야뇨증, 우리가 흔히 오줌 싸기라고 하죠. 이불에 지도 그리는 거. 이제 그런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 아, 지금은 살이 안 찌면 좋긴 하겠는데 살이 안 찌는, 살이 오히려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막 거품도 심하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거 좀 몸이 정상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공복에 병원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당뇨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동네 병원에서도 공복 혈당이 350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했었죠. 이제 간호사인 우리 고혜린 자매는 그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고 아, 이거 좀 큰일 났다 싶어서 큰 병원을 갔어요. 이제 저기 서울에 그 삼성 서울병원 거기를 가서 그 당시 날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2007년 5월 28일 오후 4시경이었어요. 오후 3시 40분에 제가 진료를 받는데 그 당시에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소아당뇨라는 개념이 진짜 흔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어린 나이에 당뇨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당뇨라는 그 자체가 성인병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갖고 있었으니까 좀 많이 무너졌었죠.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관심 아닌 관심을 받게 되니까 제 스스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정말 바깥길로 많이 새게 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는 다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동이 아닌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이 다 있게 되면은 이제 첫째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좀 그거 뭐냐 첫째들한테 기대감이 더 크고. 근데 저는 제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 보통 첫째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던데 나는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가, 좀 관심이 좀 부담스럽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던 말씀이 닌 아프지 않냐, 형은 건강하고. 그래서 아, 내가 집안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저를 품어줬고 저를 치료할 수 있게 계속 도와줬고 그렇게 사는 걸로 품어줬던 저희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직까지 뭐 당뇨는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지금도 뭐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긴 한데 집에서 풍미박산 나는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날짜가 잊어지지가 않네요. 2018년 2월 19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대상포진으로 앓게 되다가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신경 바이러스가 중추신경으로 가게 되면은 신경을 때려요. 그 신경이 때리게 되면은 거기에 손상이 있게 돼서 하반신이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입니다. 어머니가 2월 19일 날 딱 저를 불렀어요. 재우야. 그래 불러갖고 잠결에 왜 엄마? 그러니까 재우야, 엄마가 오줌 싸는데 느낌이 없다. 한번 이불에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봐줄 수 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봐봤어요. 오줌을 이제 소변을 누셨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반신에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정말 충격이 컸죠. 그 길로 엄마를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모시고 바로 서울로 가고 저는 멘탈이 나갔었어요. 복학을 한참 준비 중이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정말 방황의 시간이었죠. 그러고 5월달이 3개월 정도가 지나고 5월달에 엄마를 뵀는데 그때는 제가 알던 우리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컸죠. 저희 형은 그 당시에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이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형은 사촌 동생을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공부 알려준다고 그렇게 있어서 제가 엄마 옆에 계속 있으면서 병원에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담배를 좀 피우거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웠는데 그 당시에 17년도 9월부터 18년도 5월까지 딱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근데 다시 담배를 물었던 게 엄마 보고 나서 그 이후거든요. 그 당시에 담배를 얼마나 피웠냐면은 이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말년휴가였어요. 말년휴가 이제 나오면은 친구들이 놀자고 노는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밖에 나가고 담배를 피우는데 한 차에 한 갑씩 피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한 4차 5차까지 갔거든요. 그럼 하루에 4갑 5갑을 피우는 거죠. 엄청나게 피워댔어요. 그러면서 맨날 울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 학교 건너편에 고층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한 25층인가 27층인가 그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맨날 옥상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난간을 잡고 뛰어내릴까 말까. 왜냐? 저희 집의 생계는 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엄마 아파버리지, 나 아파버리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짐덩어리 같은 거라.
그래서 그렇게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보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로 저를 기도해주고 응원해준 것이 영적 공동체였어요. 전 사실 영적 공동체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맨날 교회에서 막 뭐 영적 공동체 뭐네 하면서 우리가 흔히 청년부를 청년이라 쓰고 노예라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불려갔어요. 악기 하면은 뭐 불려가고 저거 하면 저거 불려가고 맨날 갈굼 나가고 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뭐 롯데월드를 그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롯데월드를 갔는데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혼자서 롯데월드 이제 가보신 분들 알 건데 이렇게 밖에 아틀란티스 막 타는 데 있고 그 거기 좀 아무나 그러면 가면은 그 실내 있잖아요. 실내 그 장의자에서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누워서 잤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한 3시간 정도 잤나?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거 뭐냐 배가 고프니까 이제 갔는데 전화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갔는데 밥을 다 먹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근처에서 이제 혼자서 사 먹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연합 수련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여수 거기 교회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베이스를 그때 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베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굳은살 안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한 달 만에 그게 안 오르더라고요. 저한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베이스를 하시던 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련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저만 냅두고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우리 베이스 개 많아 먹었는데 거기는 잘 치더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다 괜찮은데 베이스가 병신이었어 약간 이런 말이 수련회 그 뒷타임에 나왔었어요 다. 그래서 저는 영적 공동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뭐 사람이 정이 많고 뭐 놀기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그래도 영적 공동체라는 건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 공동체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것이 제가 진주에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제가 그 당시엔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3개월에 억 단위가 깨지는 거예요. 집에서 6개월 만에 2억이 나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환장하겠더라고요. 등록금은 내야 돼. 등록비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저를 후원해주고 뭘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믿지 않는 분이어도 이제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교수 연구 근로를 하는데 교수님이 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교수 연구 근로가 뭐냐면 교수 시다거든요. 교수 이제 시다발이 이제 막 밑에 일을 하고 뭐 이것 좀 작성해놔라 그러면 작성해놔야 되고. 근데 교수님이 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이 한 달에 30만 원을 꽁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17만 원 이제 월세 내고 한 달에 13만 원으로 생활을 해도 그렇게 어떻게 저떻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에 참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2020년도 3월에 이제 취업을 하고 여기를 2021년도 2월 달에 제가 왔어요. 천안은 제가 연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전 전남 여수 출신이에요. 여수에서 갑자기 천안으로 오래. 와, 막 돌아보네.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 뭐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외로워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3갑 막 이렇게 피우면서 진짜 개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근데 좀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인데 교회를 제가 걸어서 15분 이상이면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가 딱 그 커트라인인 거예요. 한번 와볼까? 그러고 왔는데 마침 딱 반겨주는 사람이 저기 저 지금 맨 뒤에 앉아있는 저 회장 저분이 반겨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동갑이요.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훨씬 수월했고 엄청나게 고마운 여기 공동체였죠. 근데 제가 집안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뭐 손목 발에 이제 통풍도 오고 공황장애도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경 안정제를 한두 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20알? 20개를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지하철 같은 거를 타야 되는 날에 갑자기 사람이 많다. 그럼 지하철을 못 탔어요.
지하철 못 타고 쭈그려갖고 이제 화장실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갖고 사람들 다 없을 것 같은 시간에 겨우겨우 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정말 제 영성도 많이 죽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도와준 공동체가 바로 여기였어요. 우리 유겸이 전도사님 그리고 이천이 뭐 저기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임현우 씨 뭐 그렇게 등등 해서 정말 많은 공동체 인원이 여기 DY 공동체 인원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저에게 권면의 말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었는데 현우 형님이 연초에 갑자기 야 니 매일매일 바이블 해 그러면서 갑자기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하게 됐죠. 말씀 나누면 야 해 다시 해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권면의 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참 여기서 너무 받은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베풀고 싶은데 참 베풀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는 것이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여기 지금 천안 온 지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인사규정상 제가 다니는 회사 인사규정상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 넘버원이 인사권자인데 넘버원이 잘 인사를 안 낸다는 썰이 있긴 한데 지금 규정상으로 다 이빨이 차가지고 언제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만큼은 내가 받았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TMI고 TMT여가지고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공동체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간증 잘 들으셨죠?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이시니까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네. 저도 와이프랑 사랑한다고 안 하면 까먹어요. 사랑하는지. 말을 해줘야 압니다. 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저는 이제 재우의 든든한 리스너거든요. 재우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20분 정도 이제 간증을 했는데 밤새도록 해도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를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 지금까지 들었던 그 스펙타클하고 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 때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셔서 꼭 그 스토리들을 각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섬겼어요. 막 세런들도 팀원들도 막 챙기고, 그리고 또 임원도 하라고 시키니까 임원도 하면서 아까 우리 재우 형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예처럼 종처럼 막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최근에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주식이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저찌 손절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수소문을 하고 부모님께도 막 도와달라고 하고 애를 써봤는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모든 주식들이 청년의 빚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하고 있던 직장, 알바 이런 것들도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월급,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시키신 대로 뭐 예배 찬양 특송, 우리 어제도 준비했던 그 특송도 했고, 또 뭐 만들려고 하니까 예쁜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덧 토요일 일요일을 다 보냈습니다. 잠시 걱정 근심을 조금 내려놓은 채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막 하면서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월요병이 도지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이 돼서 직장에 가서 동료들이랑 이제 떨어진 주식 얘기도 막 나누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가 우연히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를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을 그렇게 했다고, 나 같으면 알바 더 하든지 뭐라도 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 교회 가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나 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은 인간인데 인간을 신격화했을 뿐이야. 그리고 사실은 성경도 다 소설이야, 소설. 뭔가 사람들이 쓴 그런 소설에 불과하는 거지, 뭔가 위로받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지, 네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정도로, 기꺼이 할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은 그 청년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회사 동료들 또 선배들의 말들도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좀 그럴듯한 것 같아. 내가 좀 바보같이 느껴지고, 이대로라면 너무 빚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막해지고 이제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빚도 또 이 청년의 신앙도 모두 위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 청년과 같이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요.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직장 동료들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이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니?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야. 마치 우리가 들었을 때 제가 이단이라고 설명했으니까 되게 쉽지만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할례 문화, 전통, 마치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듯한 그러한 속임. 그들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같이 느껴졌고 또 금욕적인 생활이나 율법 지키는 것들이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청년처럼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한 거야. 내가 뭘 해야 되지? 골로새 교회는 급기야 깨어질 위기까지 봉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에서 이 소식이 들려오자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이 뜨기 전에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존재하시다, 그리고 이분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또한 세상 철학,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논증을 합니다. 변증이라고도 하죠. 변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절을 펴주세요. 1절. 네. 그러므로.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처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청년의 모습과 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그 전제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이단의 공격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의 가치관, 우리 신앙의 모순을 만듭니다. 자본주의, 모든 그런 패러다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과는 다른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계속해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러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는 한데로 접속사가 바뀝니다. 혹은 심지어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상황과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접속사가 변질됩니다. 우리의 진리는 축소되고 왜곡됩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권위가 그리고 신뢰가 실추됐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미해진 그러므로의 접속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그 청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건데 2장 6절에서 7절까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이게 6절입니다. 2장 6절. 그다음 2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바울의 2장의 권면입니다. 청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유효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3장 2절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도 봅시다. 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에서 또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모든 고백들입니다. 그것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주목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설교를 맺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들이 각자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수련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뭔가 인생에서의 사건이 있었든 뭐든 분명히 이곳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밥 먹으러 와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억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환경, 그리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향했던 그 시선을 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내가 땅의 것을 구하고 영광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또 절약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 재정 상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재산이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땅의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설교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영원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땅의 수준이 아닌 더 높은 차원과 더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더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그 위의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BGM 켜있으면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 살아갔던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절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내가 그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DY 가운데 주님 그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팀 모임 시간까지 이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위의 것을 직시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 이단의 말에 이 꾀임에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땅의 것들을 깨뜨려 위의 것들을 직시합니다. 날 위해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완전하시고 거룩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리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직 주님께 이것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금액이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그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이곳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위의 것을 향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또한 놀라운 주님의 그 패러독스로 우리가 예배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자유가 주어지는 그 패러독스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